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10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 기도의 내용 중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지요. 한낮도 시원함을 느끼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을은 열매를 맺는 시기,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혹 지나가다가 저도 혹 논이나 밭을 볼 기회가 있으면 일부러 논을 보고 밭을 보려고 합니다. 특히 논에는 그 논에 그 가을에 얼마나 벼가 숙였는지, 그 벼의 색깔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좀 보게 되지요. 지난 추석 때 저는 추석 전에 저의 고향집을 좀 다녀오게 됐는데요. 다녀오는 길에 옆에 논이 있어서 벼를 보니 벼가 아직 퍼렇더라고요. 금년에는 추석이 조금 빨라서 그런지 아직 벼가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되는 그때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절기, 열매를 맺고 거두는 절기, 열매를 맺는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계절이 우리의 주변의 많은 것들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면, 논과 밭에서, 과일에서, 그 밖의 많은 것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절기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요. 전도의 열매, 내 안에 신앙, 내 안의 영적인 성숙의 열매, 또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학생이면 학생으로, 주부면 주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그 밖의 기타 여러 가지 삶의 장소와 하는 것이 있다면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 열매 맺지 못하면 너 죽는다, 너 열매 맺지 못하면 탈락이야.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고 통과고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고 실패자고 불합격이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하는 것, 그리고 그 잘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진심으로 원하시지요. 그래서 힘내라고 응원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같이 달려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함께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복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맺히는 그 성령의 열매, 인격이 성숙해지는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또 우리가 학생, 주부, 직장인, 그 밖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장소에 있을 때 맺게 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비유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비유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농부가 등장해요. 그 농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런데 농부도 있고요, 씨도 있어요. 그 씨를 뿌립니다. 어디다 뿌립니까? 밭에 뿌려요. 그런데 그 밭을 오늘 본문은 4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그런데 이 4개의 밭 중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요,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밭은 소출이 납니다. 어떤 밭은 소출이 나지 못해요. 그런데요, 농부가 예수님이고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4가지의 밭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열매 맺지 못하면 씨가 잘못됐나? 뿌리는 방법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열매 맺지 못하면 씨가 잘못됐나? 농부가 어색하게 잘못 뿌렸나? 초짜인가? 뭐가 도와주는 성경 없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주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농부도 완벽하고 씨도 완벽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의 그 차이는,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그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설교를 들으시거나 책을 경건서적을 보시거나 할 때 이런 표현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밭이다. 마음밭이다. 마음밭이 고르고 쉽게 말하면 옥토와 같으면 그 땅에 뿌린 씨앗,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은 그 땅에 뿌리워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런 땅은, 그 밭은 씨가 내려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막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십니까? 주님, 저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밭의 상태, 그 밭이 돌밭, 길가, 가시떨기 그 마음밭이 아니라 좋은 밭과 같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좋은 밭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밭이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밭을 포함하여서 네 가지 밭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 네 가지의 밭 모두 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좀 살펴볼까요? 15절 말씀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또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혹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설명하시는 장면 중 15절 말씀,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6절 말씀,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어요. 18절 말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마지막으로 20절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 맺은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그 차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는 말씀이 없어, 말씀을 안 뿌렸어, 말씀을 안 들었어, 이것이 아니에요. 네 가지 땅 모두 열매를 맺은 땅이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든 모두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다면 길가는 왜, 돌밭은 왜, 가시떨기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다른 세 가지의 땅과 이 네 번째 좋은 땅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좋은 땅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특징, 그 팁, 그 단서를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지요? 듣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받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들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그 말씀이 받지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의 특징은요, 세 가지의 땅과 다르게 말씀을 들었고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땅은, 세 가지의 밭은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듣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듣고 받아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받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한번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세 가지의 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리거든요. 더 기억하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니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돌밭은요,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 내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거 뭐라고 했더라? 그것이 나에게 뭐지? 나에게 왔다가도 그것을 금세 잃어버리는 거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었으나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생각할 것이 많고 내 안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더 중요한 바로 그것을 생각하다가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일에 혹은 기타 예배 때 그리고 유튜브나 다른 그 기타 영상을 통하여 듣는 성경의 강의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에요.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내 말씀이라고 받고 내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묵상. 민영아, 여름방학 때 했던 묵상. 그 여름방학 때 묵상을 배우면서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에요. 선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묵상 모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선배 중 한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런 것이었어요. 묵상을 그때는 월간지 혹은 격월지로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책으로요. 생명의 삶 이런 것 같은 묵상책으로요. 그랬을 때 묵상 모임을 하고 끝나고 나선가 이런 이야기를 선배가 해주었어요. 여봐, 묵상책은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묵상책을 항상 갖고 다녀라. 그 말은 즉 그 묵상한 오늘 하루 아침에 묵상한 그것을 하루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살아가든지 뭘 하든지 가끔씩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제가 요즘은 격월지 묵상책으로 하거든요. 제 가방에 갖고 왔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제가 갖고 다니려고 해요. 제가 노트로 하거나 이러면 잘 못 갖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격월지로 하는데 갖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갖고 다니라,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고 다니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되었던, 영적으로 도전되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온전히 임해서 내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 밑에 있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요. 1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네, 오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나 이렇게 되기 싫어요 하는 분 계세요? 나 이거는 조금 별론데요. 이거는 조금 별로라서 뭐 별로예요. 싫어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그 열매를 맺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 말씀이 싫고 나는 이 말씀처럼 되기 싫다 하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되고 싶다,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서 그렇게 열매 맺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3절 초반엔 그라고 시작하지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생각하는 삶, 기억하는 삶, 인정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지요. 분주해요. 할 거 많아요.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1시간, 2시간, 5시간, 12시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5분이요. 단 10분이요. 단 15분, 20분이요. 우리의 삶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진정으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좋은 밭으로 되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기경하지 못할 밭은 없습니다. 길가도요, 돌밭도요, 가시떨기도요 기경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로 기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좋은 밭 되고 좋은 밭 되어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8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람을 갖고 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이 되어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에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농부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의 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밭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땅의 마음밭 되어 좋은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끝나고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듣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